추수감사주일이 참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맡아서 하는 설교자 입장으로는 이게 절기마다 돌아오는 그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거랑 또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무슨 얘기 하셨냐, 이렇게. 제일 감사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성도님들이 제가 했던 설교 내용 다 적어 놓으시는 분들입니다.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언제 뭘 했는지를. 그래서 또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적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감사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좋은 거를 주셔서, 내지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주셔서, 아니면 뭐 우리 아이를, 이렇게 예쁜 아이를 주셔서,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풍요와, 가을철이죠, 추수의 계절, 나한테 풍요와 뭔가 좋은 것들, 풍성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포함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 못했던 감사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그 시죠.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집 같은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악보집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그러니까 기원전 440년 정도에 쓰여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러면 어린이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한 248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480년 정도 전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고백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물론 다른 성경에 다른 감사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뭘 감사하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거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좋은 잠 잘 수 있는 집, 이렇게 따뜻한 옷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친절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티가 안 나긴 하죠. 근데 제가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감사 표현을 참 잘하더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식당에서 뭘 사거나 뭘 이렇게 주시면 굳이 내 돈 내고 먹는 건데도 보통 사람들은 당연하듯이 이렇게 봤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 뭔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세요? 뭐 감사하라니까, 뭐 엄마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라고 시켜서 하는,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감사의 이유를 이 시편 쓴 다윗이라고 하고, 혹여는 다윗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나에게 의로운 문들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정의로운 문. 그러면 내가 그 열어주신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거예요. 굉장히 생소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 여호와의 문이래요. 그 문은
하나님의 문입니다. 다른 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오로지 정의로운 사람들, 의로워진 사람들만 그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 느낌이 딱 와요. 이게 복선이구나. 이게 떡밥을 이미 2480년 전에 이미 떡밥을 뿌려놓은 것이구나. 자, 이 비슷한 내용이 문으로 들어간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 좀 꽤나 읽으신 분들은. 네. 혹시 이걸 못 읽으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기원전 444년이니까 예수님 때로 하면 대충 한 450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읊어드리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또 나오네요. 그쵸? 앞에 시편의 내용은 의로운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이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고 오직 의로운 사람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문으로 날 들어가게 해주면 참 감사합니다.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480년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이라는 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이라는 뜻이겠죠.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잘 몰라도 눈치만 있으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이구나. 멸망으로 가는 문이래. 근데 대다수가 그리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좁은 문,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그 문은 좁고 길이 아주 험하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글로 가지 않고 뭐라고요?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럼 이게 쉽게 아무나 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까? 눈치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성경 몰라도.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이걸 알아보기도 어렵고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눈치채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안 가는, 오히려 그 길로 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어? 왜 그런 이상한 데를 가? 그 듣보잡, 요새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문을 왜 열라 그래? 이렇게 되는 문이겠죠. 여러분, 이 뒤에 다시 원래 오늘 읽은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뭔가 좀 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로워지고 옛날식으로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어촌으로 치면은 만선이 돼서 오고 잘 나가는 거 농경지 가면은 농촌 가면 농사가 잘 되는 게 잘 나가는 거고 어촌을 가면은 물고기 많이 잡히는 게 잘 나가는 거고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고 우리 사업이 터지고 잘 나가는 거. 그게 잘 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시대에 잘 나가고 풍요로운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세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만 해도 예배가 지금 몇 개가 돌아가고 있을 것 같으세요? 몇 개? 지금 교회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저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주차장이 막 마비된다는데 주일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도 모여서 추수감사절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고 또 헌물 드리고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복선이 좀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세요?
좁은 문이랑 이걸 못 알아듣시는 눈치 채시는 분은 채잡히지만 못 채시는 분을 위해서 또 더 힌트를 더 드릴게요.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 예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괜찮다 그래요? 아,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예수님이 안 괜찮은데 왜? 복을 줄 사람이 그거 아니라는데, 계약 당사자가 그게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그 계약 조건을 바꿉니까? 왜 우리 스스로 정신승리하는 겁니까? 아, 그냥 나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여호와의 문,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 대문을 상징하죠. 좁은 문도 그걸 상징합니다. 천국의 문이죠. 오직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자 통로이자 그리고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얼른 자꾸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죽고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자꾸 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허름하고 열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본 입이 아프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모르는 어린이들도 벌써 알아요. 의정부 여기 사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이 막 아파트 이름을 다 외워요. 저는 이제 못 외우는데 의정부 센트럴 자이 어쩌고 뭐. 요즘에 애들이 본능적으로 아파트 이름이 길면 좋은 아파트래요. 그래서 무슨 오브 센트럴 자이 뭐 파큐브 리버뷰 뭐 어쩌고 막 뭐 좋은 대기업 이름이 막 다 옵션을 붙죠. 뭐 삼성, 아이파크 뭐 어쩌고. 근데 그런 단지에 제가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너무 광활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무슨 빌딩 숲처럼 돼 있어요.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의정부의 핵심적인 그곳에 가봤는데, 아니 놀이터가 무슨 뭐 에덴 동산이에요. 놀이터가 막 길이 좀 이렇게, 놀이터가 어느 놀이터로 가야 돼요? 놀이터가 여러 개야. 그래서 막 들어가려면 배달원들이 들어가려면 뭐 게이트를 뭐 몇 개를 걸쳐야 되고 엄청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고 허름한 곳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좋은 곳이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 동 앞에다가. 근데 이제 누가 일부러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돈 드립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원래 그 사람이 하는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아무리 좋은 곳에서 계속 살게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고요.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다 침을 뱉을 거고요. 그 사람은 배달 음식 아무렇게나 해서 음식물도 거기 담겨 있는 채로 그냥 거기다 갖다 버려서 구더기랑 파리가 들끓게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그 사람이 그 좋은 곳에 어울리는 품격과 품위와 습관과, 이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걸 비유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입에서 쌍욕이 계속 튀어나와. 예수님을 믿는데 입만 열면 뒷담화를 계속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 옮겨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쾌적할까요? 제가 얘기했던 센트럴 자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 한귀통에 계속 똥 싸지르는 그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갑시다. 이 길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공간으로 갑시다. 땅에 도로 포장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갑시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요. 좋은 곳에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나의 썩어 빠진 정신과 나의 더러운 죄악된 습성을 요거를 고쳐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게 이상해요. 지금 우리가 느낀 것처럼 그냥 그까이 있고 그냥 장소면은 거기 그냥 집어넣으면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입에 걸레를 물고 살던 속에 계속 거짓말을 하던 악한 습관이 있던 말던 그냥 천국 문 열고 쳐놓으면 그만이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로 여러분 교회만 다니게 하면 구원받게 한다면 저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나오시면 10,000원 드릴게 하면은 다 올 거예요. 10,000원 드릴게. 그럼 좀 이제 가난한 분들만 오겠죠. 50만 원 드릴게 하면은 좀 부유한 분들도 오실 거예요. 좀 중산층이 오시겠죠.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게 구원이라면 세상 쉽습니다. 세상 쉬워요. 돈이면 다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상해요. 그냥 그 공간에 쳐넣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세례 네가 믿든 말든 그냥 입만 예예해라 예예해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모르겠어? 그냥 예해. 그런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이상한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집 짓는 사람이 이건 쓸모가 없네 해서 갖다 버린 돌이 있대요. 이건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 쓸 데가 없어 하고 갖다 버렸는데 그 쓸데없는 것 같아서 버린 그 돌이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봤더니 어때요? 이해가 되네가 아니라 이상한데? 이게 되게 이상한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쓸모없는 돌인데 여러분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게 죄고 이게 타락이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보통 사람들은 이상하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맛있는 바나나나 한 송이 가득 주면 좋겠네. 나는 그냥 우리 하는 사업이나 좀 잘 되게 좀 해줄란가 해서 교회 나왔구만. 나는 그냥 우리 가족 신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두려워서 왔구만. 일본 사람들이 보통 이럽니다. 신이 하도 많으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신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 믿을게요. 근데 예수도 믿어요. 볼펜신도 믿어요. 컵신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너희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 없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구원의 날, 그 사람이 그걸 믿고 구원받는 그 때가 있는데 그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그 날이 딱 정해진 날,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이 날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날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악질이었구나. 내가 깨닫게 된 그날, 내가 회개한 그날, 내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절실하게 느끼게 된 그날, 그것도 내가 느끼고 싶어서 느낀 게 아니죠. 느껴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날이 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래요.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퉁이 돌 얘기하니까 이 복선을 또 나중에 또 회수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이 시편 말씀을 아는 그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계속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실지를 기록한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토대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된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 위에 세워진 거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친히 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어. 이 교회가 건물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들보 같은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셨단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생명을 던지셨어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그걸 믿기가 굉장히 좁은 문인데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 이상하죠?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그 비유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계속 음식물 쓰레기 계속 주차장에다 버려요. 계속 담배 피고 꽁초 거기다 계속 버리고 침 계속 가래침 막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습니까? 좀 누가 쫓아냈으면 좋겠습니까? 쫓아냈으면 좋겠죠. 여기까지는 공감이 잘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야. 회사를 갔더니 못 살게 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점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슬려. 학교에 갔더니 한 반에 거슬리는 애가 있어. 그게 일진일 수도 있고 찐따일 수도 있고. 찐따는 찐따대로 우리를 괴롭혀요. 일진은 이게 폭력으로 괴롭힌다면 찐따는 되도 않는 소리 막 재미도 없는 얘기 와서 계속해. 듣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방식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절친돼서 놀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요 싫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누가 계속 쌍욕하고 누가 계속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이랑 계속 앉아있고 얘기하고 싶어요? 싫죠?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 쓸데없는 얘기, 악한 얘기, 악한 마음. 물론 이유는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엄청 상처가 많으셔서 거의 이제 고아 같이 자라셨기 때문에 인생을 거칠게 사셨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세 보이지 않으면 밟힌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욕을 하셨어요. 기본 언어가 이분이 입을 열면 방송 불가예요. 제가 그 신기한 표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도 안 써서 저는 원래 쓰진 않지만 까먹었는데 어때요? 그런 존재가 받아들여질까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악한 자들, 어떤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착한 줄 알고, 그렇다고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면 안 되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죄인이라고 그래. 너무하네. 여러분,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린 사람 여러분 집에 데리고 살아보라니까. 그것도 못 하잖아요. 못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그래. 전 그것도 위선이라고 봅니다. 안 당해봐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착한 척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죄악은요, 진짜 그 희면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악합니다. 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착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럼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거를 그냥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주면 하나님이 악한 자가 되거든요. 악한 자를 받아주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버림받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여전히 찐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누가 찌르면 화나요, 안 나요?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했으면 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잖아요. 우리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버림받아 마땅한 속성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셨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원래는 내가 찐따구나. 내가 일진이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 모든 악한 마음과 생각들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사람마다 느낌대로 다 다르게 생각하셔요. 근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줬어요? 그럼 우리의 이상한 습관을 그저 냅두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내 더러운 습관, 내 더러운 추악한 마음, 그러면서 난 상처가 있으니까 이래도 돼요, 이러고 살 것 같으세요? 못 알아들으시겠으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 아이가 둘 있는데 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똥을 묻혀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닙니다. 예예요. 이게. 풀밭에서 뒹굴다가 또 이렇게 애완동물 똥 좀 가져가려니까 꼭 그냥 바닥에 싸들고 간 사람 있잖아요. 나쁜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애들이 똥을 이렇게 막 발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걔네들이 집에 왔어요. 우리 자녀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냄새 나니까 꺼져버려, 이래요? 너무 속마음이 나왔나? 냄새 나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꺼져.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이럴까요? 받아주죠? 받아줘야죠.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받아들여줘요. 근데 그냥 받아들여주진 않아요. 제가 똥 묻은 우리 아들, 딸을 계속 부둥켜 안고, 그래, 냄새가 구수하구나. 아주 그냥 이대로 더 묻혀오려.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더 발라라. 왜 여기도 바르지 그래? 이러는 아버지가 아니죠. 들어왔으면 받아줬는데 어떻게 해요? 똥부터 씻겨야 돼요. 반드시 씻깁니다. 절대로 냅두지 않을 거예요. 얘가 근데 똥이랑 정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돼. 여기만큼은 안 돼. 여기는 내가 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은 안 돼요. 그럼 부모 속이 어떨까요? 네가 정 뒹굴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그 똥 내가 닦을 거야. 이거죠. 사실 그냥도 넘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때려서라도 똥 닦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악 물고 난 이제는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막 이러면요. 일단은 넘어가 주세요. 일단은. 근데 그게 구원의 완성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똥을 결국에는 닦아주실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로운 자가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이 이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에 멋있는 말 나오죠. 좀 아시는 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지금 구원해 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똥 이거 냅두고 나중에 닦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닦아주세요. 이 얘기예요. 날 지금 내 타락한 마음, 내 악한 습관 지금 고쳐주십시오. 호산나 그 뜻이에요. 이제 이거 알고 호산나 찬양하면 더 멋지겠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말 요새 잘 안 써서 못 알아듣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제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여러분? 잘 되는 거. 근데 그 잘됨이 뭐예요? 똥 묻은 상태로 잘 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똥 발라놓고 잘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씻지 않은 상태에서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구원이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점점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내가 화가 나면 손부터 올라갔다면 지금 올라가다가 머리 긋게 해주십시오. 전에 내가 욕을 3마디 했다면 1마디로 줄게 해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새.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 같았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지금. 즉사했습니다. 즉사. 귀에서 하나님의 욕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견해 생명체야. 야, 이 18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때마다 쌍욕 여기다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 나는 괜찮은가? 아, 나는 우리 아버지 같지 않으니까 아버지보단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라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어떨까? 그래도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성격이었으면 굉장히 위험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냥 의롭기만 한 게 아니라 인자하시기까지 해요. 굉장히 친절하세요. 너무 친절해서 문제일 정도로. 나 같으면 저놈 좀 죽여버리시지. 저 나쁜 놈을 죽여버리시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 범죄자는 죽여버리시지 좀. 귀신은 왜 안 잡아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니까 저놈도 안 잡아가시지만 나도 아직 안 죽이세요.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물론 감사하죠. 우리에게 많은 거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감사해요. 다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친절하고 인자하시며 어디까지 간다고요? 한 5분은 다 인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5분 정도는 다 친절할 수 있죠. 근데 영원히 친절하신 하나님.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셨다는 거 안에 당연히 우리가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 써있는 내용 제가 그냥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나나 하나 먹을 거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밥 굽는 거를 밥 굶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